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오늘도 다 함께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함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자리에 앉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오늘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오늘 주님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생명으로 주님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나의 예수님 아버지의 빛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온전함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시옵나이다.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주시고 주의 생명으로 높으시고 주의 영광으로 가득 우리를 잡아 전심으로 아버지가 전심으로 인용되셨지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전심으로 주만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 빛으로 주님만 너기지 온전함으로 사랑하는 영광의 백성 영광의 나라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시고 아버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인식하고 느끼지는 못하지만 선한 목자 되시어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항상 함께 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비록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예배이지만 여호와 삼마 어디에 있든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합당한 찬양과 경배되게 하옵소서. 새 길을 만드시는 주님,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 어둠 속에 빛이 되신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상황에 상관없이 예배하기를 결단합니다. 예배할 때 친히 만나 주시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여전히 진정되지 않고 있으며 특별하게 다음 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추가 확산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고하는 각처 관계자들에게 창의적인 지혜를 주셔서 코로나의 확산이 하루속히 조치되고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 할 수 있는 생활 방역과 정부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슬기롭게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특별하게 선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왜곡하여 바라보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누리 교회를 이 지역에 허락하신 주님, 좋은 교회를 넘어 영광스러운 교회, 생명의 통로가 되는 귀한 터전이 되길 기도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구원의 기쁨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으로 세워가는 교회 공동체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하여 매 순간 씨름하며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시는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으니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주를 앙모함으로써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영과 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말씀의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한 성령으로 교통하게 하시어 이 시대와 각 세대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깊이 알아지게 하시고 또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장무선 지사의 가정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귀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자리에 어떻게 있든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기 원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안전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좋겠고요. 교회 예배는 1, 2, 3부 예배와 수요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50명 정도까지는 참여를 해도 가능하긴 한데요. 그래서 혼자 혹시 가족과 같이 예배 못 드리시고 혼자 예배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교회 오셔서 같이 예배를 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2부 예배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예배로 진행이 되고 예배 후에도 우리 가족 예체능 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주일은 명절 주간입니다. 추석 주간인데 건강 유의하시고 동시에 여유와 쉼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와 텐톡 패밀리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간에 온라인으로 서로 교제하고 얼굴 보고 할 수 있도록 계속 모여주시면 좋겠고요. 매일 목회서신이 SNS로 공개되고 있는데 목회서신 참고해서 큐티 말씀 묵상하는 일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42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804면 욥기 42장 10절입니다. 42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기도합니다. 영광이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생명의 은혜가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이 아버지의 은혜가 한 영으로 교통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붙드시길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울면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울면서 태어나는 그 아이를 보면서 그 울음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은 기뻐하고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 죽음의 강을 건너야 할 때 망자는 잔잔한 미소 가운데 그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남겨진 이들은 슬픔의 눈물을 훔치게 되죠. 인생을 살면서 가장 복된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 나는 울면서 태어나지만 다른 모든 사람은 웃게 하는 인생. 마지막 인생에 가는 길 나는 평안함 가운데 잔잔한 미소를 머금고 그 길을 걸어가지만 남겨진 이들은 아쉬움과 사랑 때문에 우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낼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진정 복 있는 인생, 축복의 인생일 것입니다. 인생은 그렇게 누구나 울면서 태어나서
사실은 울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보면 이렇게 영유아 때는 참 많이 웃는 아이의 모습, 웃는 아이의 표정을 즐겨서 만나게 되는데 세월이 흐름을 흐를수록 웃는 모습보다는 찡그리고 심각해져 있는 모습을 훨씬 더 많이 보게 되어지죠. 인생은 그렇게 슬퍼할 일이 참 많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슬픔의 골짜기를 지나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그 슬픔의 골짜기, 눈물 골짜기 속에서 은혜를 만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살피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또한 복이 있는 인생일 것입니다. 시편 84편 6절은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걸어갈 때 많은 샘들이 그곳에 있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의 복을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을 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도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야 될 때를 만났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 그도 슬픔의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스바 사람들의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아가지고 자기 종들이 죽고 많은 재산을 약탈당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맏아들의 집에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불어닥친 큰 바람에 재해 속에 집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다 몰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안 좋은 일은 겹쳐오고 안 좋은 일은 몰아오듯이 건강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는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남편을 바라보면서 그의 아내는 몸을 긁고 있는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잔인한 말을 쏟아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욥은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건강을 잃고 사람을 잃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려야 되는 그 골짜기 속에서 욥은 얼마나 힘겨웠을까요? 그러나 욥은 그 골짜기를 마침내 지나갔습니다. 그 골짜기에 주저앉고 그 골짜기 속에 절망하며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그 골짜기는 지나가는 골짜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슬픔의 골짜기를 지나 기쁨의 언덕까지 올랐습니다. 그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 축복의 언덕에까지 오르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참 비참하고 슬픈 이야기로 시작되는 욥기서는 맨 마지막 욥기서가 끝나는 42장에 가면 욥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나이 많아 늙어서 자기 인생의 분복을 다 하고 인생의 마지막을 마치는 모습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 그는 잃어버린 상실의 슬픔을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잃어버린 상실의 절망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 슬픔에 빠지고 그 슬픔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을 건강하게 풀어내려가는, 그래서 그 슬픔의 인생이 내일을 향한 나 자신을 향한 성장의 원동력 에너지로 만들어내는 사람, 그가 바로 정서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재산과 자녀 그리고 건강과 사람을 잃어버렸던 욥은 어떻게 그 상실의 슬픔을 딛고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슬픔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욥은 어떻게 그 골짜기에 주저앉고 그 골짜기에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골짜기는 그저 지나가는 골짜기에 불과했고 마침내 축복의 언덕에 마침내 많은 샘들이 터지는 그곳까지 어떻게 그는 이룰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전체의 스토리를 마음속에 떠올리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슬픔이 축복이 되려면, 내 인생의 슬픔이 성장의 원동력이 되어주는 축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슬픔을 충분히 슬퍼해야 합니다. 슬픔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 슬픔 속에 아파하는 자기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충분히 느끼고 충분히 슬퍼할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울면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난 아이가 울지 않으면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옛날에는 태어난 아이가 울지 않으면 때려서라도 울게 합니다. 왜? 울어야 그 아이가 정상적인 호흡을 하고 있는 모든 것이 확인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는 것은 건강한 모습입니다. 슬픔의 현실을 외면하고 슬픔을 부정하고 온갖 방어막과 방어 기제로 슬픔을 억누르는 것, 그것이 바로 정서적으로 병들고 왜곡된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지금 슬프고 힘든지를 느낄 줄 알고 그 슬픔을 충분히 슬퍼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 한 분을 만났습니다. 가족이 함께 예배를 하고 고등학생인 딸아이와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기도 모르게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삼남매의 둘째였던 그는 7, 8살 정도 되었을 때에 벽돌을 산동네까지 나르는 일을 했던 기억을 나눕니다. 산동네에 무너진 집을 다시 짓기 위한데 리어커나 이런 것들이 그곳까지 올라갈 수 없어서 아이들에게 작은 돈을 주고 그 벽돌을 나르는 일을 시켰던 것입니다. 억척스럽게 동네 어귀에서부터 그 벽돌을 날랐던 기억. 아마 그렇게 받았던 몇십 원을 가지고 사 먹고 싶었던 과자 부스러기나 하드를 사 먹었겠죠. 오빠나 동생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자기는 그렇게 벽돌을 나르는 일을 참 억척스럽게 했다라고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웃자고 딸아이에게 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동안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때서야 느낍니다. 아, 내가 그 시절에 참 힘들고 어려웠구나 하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했지만 한 번도 가난하다라고 생각해보지 않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라면서 늘 지는 게 싫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도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무엇인가 원하는 것을 취하고 얻기 위해서는 몸이 부서져라 억척스럽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공부도 그렇게 했고 일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힘든 눈물의 골짜기였는지 이제야 조금 그것이 깨달아지고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야 조금씩 긴장을 풀고 움켜쥔 손을 펴는 법을 배워갑니다. 하루하루 한순간을 감사로 살아가는 행복을 조금씩 이제 50이 다 돼가는 나이에야 조금씩 배워간다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는 분노뿐만 아니라 슬픔조차도 외면해야 될 감정으로 감추어야 될 어떤 정서로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프고 슬픈 것을 충분히 아파하고 슬퍼하기보다는 너무 빨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너무 빨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너무 빨리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은 아파도 아프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슬퍼도 슬퍼서 울면 안 되는 그것을 감추고 숨겨야 된다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 욥은 재산을 잃고 자식을 잃은 그날 처절하게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욥기서 1장 20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같이 읽습니다. 이때 욥이 일어나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그날 욥은 자리를 벌떡, 자기 재산이 그렇게 너락질을 당하는 그런 상황, 자식들이 재난의 사고로 한순간 몰살당한 그 일을 들었을 때 자리를 벌떡 일어나서 슬퍼하면서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울고 또 울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욥기서 16장 16절에 오면 그의 얼굴이 붉었고 눈꺼풀이 죽음의 그늘이 맺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굴이 핏빛이 되었고 그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서 3장과 6장에 보면 욥은 너무 힘드니까 내가 태어난 나를 저주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꼴을 보자,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 텐데 내가 왜 태어나서 이런 일을, 왜 살아서 이런 일을 겪는가, 자신의 태어난 것을 저주할 만큼 그는 아파하고 있어요. 욥은 그렇게 눈물을 쏟으며 슬퍼했어요. 그 욥의 처절한 고통의 이야기가 욥기서 3장에서부터 37장까지 긴 35장에 걸친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너무 빨리
욥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예배했대. 욥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대. 욥은 그런 상황에서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나는 여호와는 나의 찬송을 받으실 분이다라고 그가 하나님을 노래했대. 바로 이 부분에만 우리가 집중하고 이런 믿음, 이런 찬양을 하고 있는 욥의 모습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욥기서 1장 2장에서 분명히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렇게 나아가요. 그러나 그것이 슬픔을 숨긴 채로 감춘 채로의 예배가 아니에요. 그 슬픔을 충분히 슬퍼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어요. 성경은 욥의 믿음과 예배를 강조하는 만큼 더 많은 분량을, 더 많은 부분을 욥의 슬픔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학평론가 신영철 선생님은 슬픔에 대한 공부라는 책에서 김영희의 시 12겹의 자정이라는 시를 평론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울음을 참아온 그는 정작 자신이 그래왔다는 사실을 모른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것 가운데 하나는 자기 자신이 슬픔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슬픔이다. 보라, 참는 사람은 늘 참는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안녕이라고 말하는 법을 잃어버렸다. 대신 메뉴판에서 한 끼의 식사를 고르듯이 적당한 미소와 웃음을 골라 하루하루를 연명해 간다. 그것들을 코르크 삼아 울음이 치솟는 성대를 틀어 막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 사실 자기 자신이 슬픔이 되어 있는데 그 슬픔을 모르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병들고 정서적으로 왜곡된 사람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자신이 얼마나 슬픈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슬픔을 충분히 느끼고 슬퍼할 줄 모르는 사람, 정서적으로 병든 사람일 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어긋나서 악의 길을 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 한탄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말해요. 여기에 한탄하셨다라는 표현은 후회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지은 걸 후회하신 거예요. 부모가 자식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하고 속을 썩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저 자식을 왜 낳아서, 내가 그냥 자식을 왜 낳아서 내가 이런 일을 겪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를 자기도 모르게 보시고 내뱉을 때가 있어요. 마치 그런 마음처럼 하나님이 왜 내가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 마음고생을 하고 사나, 하나님이 후회하신 거예요. 거기에서 마음에 근심하신다. 이 근심이라는 단어를 NIV에는 페인이라는, 고통이라는, 아픔이라는,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랑하는 그 인간이 하나님께 등 돌리고 죄를 짓고 악한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후회하실 만큼 한탄하시고 아파하시고 근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친구의 죽음을 앞에 두고 눈물을 쏟으세요. 불과 몇 시간 후면, 불과 얼마 후면 예수님은 그 죽은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실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계획을 가지고 그 집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는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그는 지금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후에 살릴 거예요. 조금 후에 일으킬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친구가 죽음에 묶여 있어요. 주님은 그 사랑하는 친구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세요. 하나님이 조금 후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 후면 이 눈물의 골짜기, 슬픔의 골짜기를 지나서 반드시 우리를 기쁨의 축복의 언덕에 이르게 하실 거예요. 그걸 믿어요. 그러나 오늘 내가 걷고 있는 이 슬픔의 골짜기는,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골짜기는 너무나 아프고 힘들어요. 그곳에서 한탄하고 근심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미성숙하거나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암 박사로 알려진 이병욱 박사는 울어야 산다고 하는 책에서 그 부드러운 눈물이 단단한 상처와 굳은 마음을 이겨내기 때문에 그 눈물이 나를 살리고 우리를 일으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슬픔의 일을 만났을 때 충분히 슬퍼하는 사람, 그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하는 청소년들이나 어린 자녀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공부하는 게 힘들고 친구가 하기가 힘들고 갖고 싶은 걸 가지고 있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아픈 마음을 눈물로 감추지 말고 표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엄마 아빠에게 들키고 싶지 않아서 괜찮은 척하려고 혼자 괴로워하고 혼자 힘겨워하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 앞에서만이라도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것을 그렇게 아플 때 아프다라고 말하고 쏟아내고 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그럴 때 우리 애가 저렇게 유약하고 약해 빠져서 어떻게 하나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아이를 끌어안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느 날부턴가 아프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어느 날부턴가 힘들어하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아이가 큰 게 아니에요. 아이가 병들어가는 거예요. 아이가 아프다고 이야기하는 건 정상이에요. 아이가 힘들다고 소리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아프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회복이 되고 그 슬프고 아픈 시간이 지나가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많은 학생들이, 많은 청소년들이 부모 앞에서 아프다고 이야기하지 못해요. 그래서 부모가 나중에 전화 듣잖아요. 우리 아이가 학교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중에 상담 선생님을 통해서 도저히 해결이 안 돼서 신경교실과를 찾아가고 상담소를 찾아갔더니 그 선생님 앞에서는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야기하고 나중에야 그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얼마나 학교 생활이 힘들었고 얼마나 공부하는 게 어렵고 외로웠는지 나중에야 전해드리면서 혼자 돌아서 울게 되잖아요. 아니요, 나눌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에게 부탁을 드려요. 아프고 힘들 때 혼자 그거 삼키지 말고 감추려고 애쓰지 말고 엄마 아빠 앞에서만이라도 그것을 드러냈으면 좋겠고 엄마 아빠는 그 모습을 그냥 그대로 끌어안아주고 해석하려고 판단하려고 말하기 전에 그냥 얼른 힘든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엄마 아빠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슬픔을 성장의 원동력으로 만들어가려면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슬픔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충분히 울되 그 눈물이 하나님의 보좌로 흐르는 눈물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슬픔의 골짜기에서 충분히 슬퍼하고 운다는 것은 그 슬픔에 갇혀있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슬픔을 슬퍼한다는 것은 슬픔 안에 계속 머물고 싶어서 우리는 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슬픔을 지나가기 위해서 우는 거예요. 슬픔의 순간 충분히 슬퍼하라는 말을 오해해서 그 슬픔이 자기 연민으로 빠져들어가고 그 슬픔이 한과 분노로 맺혀진다면 그 슬픔은 나를 죽이는 독이 되어버리고 말 거예요. 우리는 슬픔의 자리에서 충분히 슬퍼하지만 그 슬픔으로 쏟는 그 눈물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한 눈물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가 오고 그 하나님께로 흐르는 그 눈물이 하나님을 새로운 차원으로 경험하고 만나게 할 겁니다. 그 너무너무 울어서 그 얼굴이 핏빛이 되어지고 그 눈꺼풀로 완전히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만큼 고통스럽게 울던 그날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16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 그가 우는데 그 눈물이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는 그를 하나님은 그를 새로운 차원으로 품어주시고 만나주십니다. 몇 차례 제가 설교 시간에 나누었던 이야기예요. 다들은께 김병현 목사님이 2005년 8월 아내가 셋째 아이를 낳다가 뇌경색으로 쓰러집니다. 교회를 개척한 지 딱 한 달 만에 35살 아내가 그렇게 뇌경색으로 쓰러져 누웠을 때 하나님, 제 인생의 꿈은 여기까지 내가 40이 될 때까지 개척하게 준비하고 훈련하고 이제 내가 준비했다고 생각해서 나이 40에 교회를 시작하고 한 달 만에 쓰러져 누워있는 아내를 앞에 놓고 하나님, 제 인생의 꿈은 비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눈이 시뻘개져서 분노의 눈물을 흘렸다. 울다 지치면 남을 힘을 다 모아 하나님께 삿대질을 했다. 일 좀 똑바로 하세요. 40 중년의 나이에 35살 아내가 쓰러졌다.
이제 인생 40년 동안 갖고 온 꿈을 접어야 할 것 같아 보였다. 그리고 2008년 5월 혼주 상태인 아내를 기도로 일으켜 보겠다고 철학기도를 데려가 교회 뒤쪽에 있는 쪽방에 누워놓고 부르짖어 기도하던 그날, 그 전기장판이 과열에 의해서 화재가 나서 결국 아내의 한쪽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그 참혹한 일이 벌어졌던 그날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의사가 단도직입적으로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는 진단을 내렸다. 병원 안 성당에 앉아 손가락을 치켜들고 악을 쓰며 울며 대들었다. 하나님, 나 좀 그만 때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 하라는 대로 다 했잖아. 처절한 몸부림 속에 울부짖었던 그는 2014년 가족 수양회 강사로 오셨을 때 이런 이야기를 고백하십니다. 두 번의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더욱 깊이 더욱 빈번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잠을 자다가 울다가 웃다가 욕을 하다가 끙끙대다가 심지어 짜증을 내는 중에도 나는 아픔과 상실, 증거움과 고통이 뒤엉킨 일상을 살아가면서 더 깊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존재한다는 것,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슬픔의 골짜기를 지나고 그날 그 고통 속에서 그 아파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깊이 슬퍼하고, 그러나 그 눈물이 자기 연민이나 그 눈물이 한의 눈물이 아니라 그 눈물이 하나님 앞에서 우는 눈물이 되어질 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 울 때에 하나님은 어느 날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십니다. 그 슬픔의 골짜기를 지나는 어느 지점만치 이르렀을 때에, 그때야 마침내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이라는 일을 내가 보여주겠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물의 골짜기를 다 지나간 이후에, 통과한 이후에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께 대해 귀로 듣는 수준을 밖에 몰랐는데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눈물 골짜기에 쏟은 눈물이 내 영을, 내 심령을 더 맑고 청결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새로운 차원으로 경험하고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인생의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나요? 사랑하는 꿈을 잃고 일터를 잃었나요? 때로는 사랑하는 공동체를, 교회를 잃었나요? 그날 그 순간 내가 얼마나 아픈지 자기 자신이 아픔을 정직하게 느낄 수 있게 원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슬퍼하십시오. 그러나 그 슬픔이 자기 연민과 한이 아니, 그것이 나를 회복시키는 성장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슬퍼 울되 하나님 앞에서 오십시오. 그 눈물이 흘러가는 그 골짜기에 그 눈물이 고이는 자리가 하나님의 보좌가 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서 나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슬픔이 성장의 원동력이 되려면 그 슬픔의 골짜기를 지나며 또 다른 친구의 슬픔에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욥기서 3장에서부터 37장까지 욥이 처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슬픔 속에 하나님 앞에 혼돈 속에 탄원하며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가 성경에서 그가 원망하지 않았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말은 자기 감정을 꼭 억누르고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탄원했어요. 세상을 향하여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며 자신의 고통을 쏟아냈어요. 그것이 바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에 엎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엎드려 있는 그 사람, 몇 날 며칠 아니 몇 년이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마침내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세요. 욥기서 38장 폭풍雨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입을 떼서 그에게 첫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은 뭐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우리 주님께서 물으세요. 무지한 말로,
무식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고 어지럽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나님이 소리치십니다.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건강을 잃고 사람을 잃은 그 사람을 하나님은 어둡지 않은 위로로 섣불리 위로하라고 하지 않아요. 지금 이 사람이 만든 이 극단적인 고통은 몇 마디 말로 쉽게 위로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고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손쉽게 너는 이런 목적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비전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해야 했던 거야 라고 하나님은 그 고통을 해석해 주지도 않아요. 누구의 채점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라고 말하지도 않으세요. 너를 이만큼 내가 큰 믿음의 도구로 쓰기 위해 내가 너를 연단시키는 거라고도 말하지 않으세요. 무슨 이유로, 무슨 목적으로, 어떤 까닭으로 그런 고통을 겪어야 했는지 어떤 해석도 하지 않으세요. 왜? 그 어떤 해석을 들은들 죽은 아들이 살아올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떤 해석을 들은들 그렇게 사라져버린 그 죽은 자녀들이 되돌아 살아나서 내 품에 안겨줄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 섣불리 위로하지도 않아요. 주님은 함부로 그 고난을 해석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당당하고 강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지한 말로, 무식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옷깃을 여미고 허리에 옷을 질끈 매고 일어서서 내가 너에게 묻는 말에 대답해라.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시선을 열어서 하나님의 세계로 가져갑니다. 그가 느끼는 고통, 그가 아파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눈을 떼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내가 당하는 고통, 내가 당하는 슬픔, 내가 당하는 아픔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내 생각과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는 도저히 담아낼 수 없는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그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깨달은 그 순간 욥이 졌던 탄원도, 욥이 졌던 질문도 다 내려놓아집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져서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무지한 내가, 무식한 내가, 나 좀 이해시켜 달라고 내가 무식한 말로 떠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전엔 내가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슬픔의 골짜기에서 자기 자신의 고통에 깊이 슬퍼하며 그 슬픔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는 눈물이 될 때 마침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그는, 하나님을 보게 된 그는 자신의 슬픔을 뛰어넘는 새로운 비전을 갖게 돼요. 하나님을 향한 비전.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 가슴에 품어 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엎드려져 있는 욥을 떠나 욥의 친구를 만나십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를 찾아가신 하나님은 그와 그의 친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말한 것이 내 종 욥이 말한 것처럼 옳지 않다. 하나님은 3번씩이나 반복해서 내 종 욥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말은 욥의 말만큼 옳은 말이 아니야. 너희들 말은 욥의 말이 훨씬 더 옳은 말이야 라고 2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 순양과 숫소를 가지고 7씩 마리씩을 준비해서 욥에게로 가라. 욥이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릴 거다. 욥이 너희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면 내가 욥을 내가 기쁘게 받아서 무지한 자, 우매한 자들에게 부어야 될 그 진노를 내가 내리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지금 무식하고 무지한 말로 소리쳤던 그 욥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쏟아부어야 되는데 이걸 멈추게 하는 길이 하나 있는데 욥이 너희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며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거 멈추게 해줄게. 그러니까 너 소와 양 가지고 욥에게 가서 너를 위해서 제사 드려달라고, 번제 드려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욥에게 찾아가. 욥의 친구들이 그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화들짝 놀래서 양과 소를 챙겨서 욥에게 찾아갔겠죠.
전후사정을 욥에게 이야기했겠죠. 그날 욥은 그 친구들을 위해서 중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욥을 기쁨으로 받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함께 읽었던 욥기서 42장 10절, 욥의 모든 곤경이 돌이켜졌고 욥의 모든 소유가 이전보다 갑절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은가요? 아직 슬픔의 골짜기를 지나온 게 아니에요. 아직의 눈물 골짜기가 끝난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나는 빈털털이고 여전히 나는 겨우겨우 목숨을 연명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에요. 그런데 나를 향해 지독한 저주의 말을 쏟아내던 그 사람들, 나를 조롱하며 나를 향해 지독한 비난과 충고의 말을, 아픈 소리를 쏟아냈던 그 친구들, 아직은 살만한 친구들, 그들에게 화가 내릴까 봐 그 화를 막, 이미 지금 고통을 겪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진노 가운데 떨어진 게 아니에요. 앞으로 생길지도 모르는 그 진노, 생길지도 모르는 고난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병들어 있고 나는 여전히 빈털털이인데 그런 살만한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친구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같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그날 욥은 순종합니다. 그날 욥의 심정, 그 가슴에 박힌 건 하나가 뭘까요? 아, 내가 이렇게 몸부림치는 게 잘못된 게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고통의 슬픔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처절하게 울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이 틀린 게 아니구나. 너희의 말들이 욥의 말처럼 옳은 말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보셨고 아셨고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었구나. 그 아시는 그 하나님이 이게 틀린, 내가 부르짖고 내가 이렇게 힘든 게,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아파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옳은 거라는 걸 아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눈을 들어서 친구의 슬픔에 함께하라고 할 때 여전히 이해 안 되죠. 여전히 해결 안 되죠. 그러나 그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욥을 받으셔서 그 친구들에게 부어져야 될 진노를 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욥도 살리시는 거예요. 욥의 곤경을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고통받는 사람이 처절하게 금식하고 부르짖었더니 어느 날 응답되어서 내 고통이 해결됐어. 이게 아니라 여전히 나는 고통인데 내 문제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슬픔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사람은 자기 슬픔에 충분히 울지만 그 눈물이 하나님의 보좌로 흘러갔던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의 보좌에 흐르는 그 눈물 속에서 맑은 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일어나 여전히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시선이 가 있는 그 형제, 친구, 그 지체를 품고 기도하고 그 친구의 고통을 끌어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설적이게도 그날 내 고통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 내 곤경이 돌이켜지는 거예요. 친구의 슬픔에 함께할 때 곤경이 돌이켜진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초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어요. 어떻게? 그 고통스러운 터널 속에서 어느 날 내가 옛날에 사놓은지도 몰랐던 어느 주식이 있는데, 사놓은지도 몰랐던 어느 땅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게 대박이 나가지고 어느 하루아침에 모든 경제적인 것들이 해결되고, 경제적이 해결되면서 건강이 해결되고 모든 것이 해결되면서 다시 회복됐다. 하나님이 기적같이 도와주셨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공경해서 돌이키셨어요. 그가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의 공경을 돌이키셨어요. 어떻게? 11절에 그 답이 있어요. 욥을 아는 형제들이, 자매들이, 그를 아는 친구들이
또 다른 그들이 욥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욥과 함께 먹어요. 곧 여전히 병들을까 아파하는 그를 찾아와서 그와 함께 먹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슬퍼해요. 그를 위로해요. 그리고 크시타 하나씩, 금고리 하나씩을 그에게 빼어주고 가요. 이 크시타가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의 논란이 있지만 양 한 마리 값 정도 되는 그런 은전, 은화 정도였을 것이다 라고 보통은 생각을 해요. 누군가 한 사람이 와서 수천만 원, 수억 원 도와준 게 아니에요. 같이 와서 평범한 이웃이, 형제가 아는 사람들이 와서 같이 밥 먹어주고 그리고 함께 울어주고, 그리고 지갑을 열었더니 돈 조금 있어, 이거라도 뭐라도 하나 사 먹으라고 그렇게 십시일반으로 나누어진 그것이 종잣돈이 돼서 욥이 무엇인가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가 이전보다 갑절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신비는 이런 거예요. 슬픔을 만난 친구를, 슬픔 가운데 있는 친구가 함께하고 돕고 그렇게 끌어안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회복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할 때를 위하여 났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병욱 박사의 울어야 산다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나의 인큐베이터 안에 2명의 신생아가 함께 누워 있어요.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껴안고 있는 장면. 사진의 설명 제목은 생명을 구하는 포옹이라는 제목을 달았어요. 1995년 10월 17일 미국 매사추세츠 메모리얼 병원에 쌍둥이가 태어나요. 예정일보다 12주가 일찍. 두 아이는 1kg가 채 안 되는 미숙아로 각각 인큐베이터 속에 넣어져요. 두 아이 중에 한 아이인 카일이라는 아이는 잘 자랐지만 처음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이상이 않고 태어난 분이엘은 예상한 대로 호흡과 맥박이 좋지 않고 거의 죽기 직전이 되었어요. 생후 1개월 정도 되었던 때에 경력 19년의 간호사인 게일이 과거 유럽에서 미숙아를 치료하던 민간요법을 떠올리며 제안을 해요. 죽어가는 브리엘을 카이리의 인큐베이터 속에 함께 넣어주자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한 인큐베이터에 두 아이를 함께 눕게 하는 것은 병원 규칙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의사들은 머뭇거려요. 그러나 그 간호사의 간절한 부탁, 그리고 아이는 이미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의사들이 뜻을 돌려서 부모에게 동의를 받아서 브리엘을 카이리의 인큐베이터에 갖다가 옮겨놔요.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생후 1개월 된 그 아이가 새로 들어온 아이를 어깨동무하며 포옹하며 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브리엘의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혈압과 체온이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그야말로 생명을 구하는 포옹이죠. 아이들은 지금도 그렇게 건강하게 두 딸아이가 아름답게 자라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슬픔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나요? 내 슬픔에 자기 연민에, 내 슬픔에 한이 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울고 눈을 들어 내 곁에 있는 형제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포옹하고 끌어안을 때 우리의 슬픔이 생명을 살리는 슬픔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가 387장.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멀리 멀리 태평양 바다 건너 이 땅에 선교사로 왔던 베어드 선교사, 한국명 배위령, 두 돌이 채 안 된 딸아이를 이곳에서 잃고 양화진 언덕에 딸아이를 묻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던 베어드 부인이 번역해서 흥얼흥얼
그렇게 부르던 그의 고통을 녹여냈던 찬양으로 알려져 있는 곡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나며 슬프고 더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라 가실 때에 쓸쓸한 것만 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어떤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있나요? 그 눈물이 흘러 고이는 곳이 주의 보좌 앞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맑아진 영으로 주의 얼굴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님 나의 영을 나의 마음을 나의 아버지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얼마나 아픈지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알게 하시고 자기 자신을 정확히 느낄 수 있게 하시고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감당할 수 있는 감동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으로 주의 생명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예수 내 주여, 곧 가까이 오셔서 이 슬픔의 골짜기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이 슬픔의 골짜기에서 흐르는 눈물을 주께서 아시고, 이 슬픔의 골짜기에서 울부짖는 모든 것이 틀리다 말씀하지 않으시니, 주님 오늘도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영광을 꿈꿉니다. 은혜로 일어나게 하시고, 이 골짜기를 지나 기쁨의 언덕, 축복의 언덕에 이르는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의 골짜기에 갇히지 않고 슬픔의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는, 통과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슬픔의 골짜기를 지나가기 원하는, 주의 얼굴을 보기 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두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 예체능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우리 가족 예체능.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많은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솔직하게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배웠는데요. 우리 박상아 전사님은 평소에 감정에 솔직한 편인가요? 이 정도까지 뻔히 있습니다. 네, 평소에 감정에 많이 솔직하신 것 같고요. 자, 우리도 평소에 얼마나 감정에 우리가 충실한지 한번, 요즘 웃음 참기 챌린지가 많이 유행인데 저희가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영상을 통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규칙은 간단해요. 재미있는 영상을 보고 소리를 내서 웃거나 치아를 드러내면서 웃으면 탈락입니다. 자, 한번 준비되셨나요, 다들? 네. 한번 도전해 볼 텐데요. 우리 이후혜 전사님 각오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웃지 않으리라. 네, 시작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우리 우승자는 이규영 전사님입니다. 여러분, 감정이 솔직하지 못한 것이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것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도 이제 앞으로 감정이 솔직하다는 의미에서 이규영 전사님에게 선물을, 카르페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는 많은 감정 중에 특별히 슬픔을 숨기고 피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슬픔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슬픔과 관련된 영상을 보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함께 영상을 보시죠. 그런데 연속해서 밀려오는 거대한 쓰나미와 같은 그 절망의 현실 앞에 저희 부부가 이 질병이 주는 두려움에 휩싸여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제가 썼던 말씀 묵상 일기를 보니 이런 고백이 적혀 있었습니다.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 두 팔 벌려 안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 환날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증오하면서 보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시간을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을 축복하는 시간으로 채우고 싶은 게 오빠의, 내가 요즘 생각하는 나의 투병기야. 오빠 요즘 기도 제목이 내 안에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사는 삶.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멋있는 말이고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근데 이제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나나 은주나 우리는 그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있어주는 거, 소연이 옆에 살아 있어주는 거. 이렇게 문득문득 이제 그런 상상을 하는데, 소연이의 그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엄마 아빠가 옆에서 같이 이렇게 동행해주는 그 삶의 모습이 이게 상상만 해도 되게 즐거운데 그게 상상이 아니고 진짜 삶으로 이루어지면 더 즐겁겠지? 더 즐겁고 행복하겠지. 저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 때는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법이, 저는 나만의 손익계산서를 쓰거든요. 손익계산서. 공대생들은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여태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누렸던 은혜와 좀 플러스 이득이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뭐 느끼는 절망 이런 것들에서 마이너스 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항상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막 힘들어하고 원망하는 이유는 지금 내가 당한 이 고통의 현실에만 집착을 하고 있지만, 내 삶을 전체를 봤을 때 내가 받은 은혜들이랑 이런 걸 다 계산해 보면 감히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제 결론입니다.
왜 저보고 하루라도 더 살아야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하루라는 시간을 통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더 온전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은 거예요. 이야! 오, 정확해. 우와! 잘하는데? 이야! 찍찍! 사과! 서투르고 부족한 점들이 많았던 삶이었기 때문에 짹짹! 함께 착착착! 하루라는 시간이라도 주어진다면 조금이라도 더 온전하고 좀 성숙한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어서 그게 삶의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도 무서운 건 어쩔 수 없어. 쫄지 마. 영상을 잘 보셨나요? 저는 교회 오빠라고 생각하는 이미지는 교회에서 기타 들고 찬양했던 그런 교회 오빠들이 생각나는데 이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경준 의사님은 평소에 교회 오빠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올랐나요? 저도 항상 기타 메고 다니는 이미지, 찬양 인도하고 약간 전형적인 이후의 전도사님 같은. 아, 또 볼, 내가 볼.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슬픈 감정이 우리의 삶에 밀려 들어오고 겪을 때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어서 함께 게임으로 넘어갈 텐데요. 우리 가족 예체능 가운데 재미있는 게임 활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슬픔을 끌어안고 다 함께 차차차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가족 예체능 활동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게임의 이름은요, 슬픔을 끌어안고 다 함께 차차차. 네. 풍선에 바람을 불어서 이 풍선의 바람을 점점 이렇게 빼면서 날리는 건데요. 우리가 슬픔을 완전히 밀어내면 안 됩니다. 슬픔을 우리가 끌어안고 살아가야 됩니다. 슬픔을 무조건 부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슬픔을 날려버리는 게 아니라 적당한 위치까지 우리가 잘 조절할 수 있게끔 바람으로 해서 요 끝에 가장 근접하게 멈추게 하시는 분이 1등이 되겠습니다. 이게 떨어지거나 다른 데로 날아가 버리면 그 사람은 탈락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우와! 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주자 준비 시작! 야! 오. 준비 시작! 우와! 대박이다. 준비 시작! 오, 미세주들. 우와! 야, 막혀서 한다. 얘 때문에 한다. 욕심을 부리면 이렇게 됩니다. 일본 주자 준비 시작! 자, 이번에 밀어내기 두 번째 주자 준비 시작! 시작! 준비 시작!
하나도 없는 우리는 하나. 네, 슬픔을 끌어안고 다함께 차차차 두 번째 게임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게임은요, 이렇게 티슈 한 장하고 풍선 하나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티슈, 집에서 이런 티슈는 두 겹으로 되어 있으니까 좀 떼서 한 겹짜리로 해야 이게 잘 날아다니거든요. 이 두 가지를 하고요. 맨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준비 시작하면 풍선을 띄우고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풍선과 티슈를 번갈아 가면서 풍선 티슈 떨어뜨리지 않고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버티는 분이 1등이 되겠습니다. 네, 이름하여 풍티풍티라는 건데요.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준비 시작. 준비 시작. 네, 지금까지 슬픔을 끌어안고 차차차 해봤습니다. 네, 슬픔은 우리가 부정하거나 밀어내거나 없애야 되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끌어안고 함께 서로를 이렇게 품어주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걸 기억하고자 이런 게임을 했거든요. 그 균형을 맞추는 거, 또 그리고 아예 밀어내지 않는 거, 이 게임 해봤습니다. 그 의미를 잘 기억하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격려하면서 다 함께 차차차 격려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재밌는 활동 시간 가지셨나요? 네, 우리 이제 활동 시간에 이어서 믿음 나누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가족들과 함께 최근에 겪은 슬픈 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그 가운데에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나누는 시간이에요. 우리 혹시 김동건 목사님 최근에 겪은 슬픔이 있으셨나요? 제가 집에서 누워 있는데 지율이가 14개월 된 딸 지율이가 와서 아빠 뺨을 세게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부유자를 낳은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슬픔이 몰려왔습니다. 그 슬픔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더 좋은 아빠가 되기로, 뺨을 맞지 않는 좋은 아빠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우리 신 목사님 혹시 최근에 겪은 슬픈 일 어떤 것이 있었나요? 요즘 추석을 앞두고 저희 교육자들에게 참 많은 분들이 선물을 주시고 또 이렇게 간식도 많이 주시는데요. 저에겐 그림의 떡이어서 좀 슬펐습니다. 많이 먹을 수 없어서요. 그 슬픔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몰래 먹었습니다. 네, 슬픔을 극복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믿음 나누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나누기 잘 하셨나요? 네. 슬픔에 대해서 혼자만 이렇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음 나누기를 하면서 가족들에게 이렇게 내려놓았던 것처럼 우리의 슬픔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 슬픔을 이겨내는 그런 시간들을 앞으로 잘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가족 예체능을 마치며 우리 가족 예체능 함께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 예체능!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